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혼란하고 백성들이 큰 아픔을 겪습니다. 또 교회도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때로 전쟁도 겪었고 전염병도 이거 이상 심각한 전염병도 세계 역사 속에서 나타났고 또 천재지변으로 아픔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들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 있고 우리도 여기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죄, 권세를 주었으면 그걸로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권세자들이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고, 백성들의 죄, 이 백성들도 정말 탐욕과 정욕으로 혼탁함 속에서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일들도 있고, 교회마저 이 죄악의 어두움들이 스며드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이런 죄악의 그 아픔들이 우리의 삶 가까이에 스며드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정말 이런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토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정성껏 짓습니다. 정말 금은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들도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런 기근을,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자연 재해로 인하여서도 아픔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뭄이나 병충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투정하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 나와 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죄의 초점,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서 떠나라 이게. 이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의 근본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 이거예요. 인간들은 뭐 우연히 전염병이 생기고 우연히 뭐 병충해가 오고 우연히 기근이 오고 우연히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떠나게 하시게 하는 방편으로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그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먼저 죄를 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고쳐주신다 이거예요. 그 기근도 가뭄도 병충해도 고쳐주시고 그 전염병도 고쳐주시고 그 전쟁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심판할 때가 있다. 그때 두려워하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죄를 사해주고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그 성전을 지은 걸 기뻐하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보고 듣겠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있게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죄를 잡아가고 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내가 죄를 사해주고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치료해주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 큐트책에 있는 어제의 말씀인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18명이나 죽었어요. 큰 사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보다 뭐 죄가 더한 줄, 대단한 줄 아냐? 너희도 비슷하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의 죄를 살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와 같이 망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백성들 중에 정말 그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고 은혜와 긍휼을 입어요. 그런데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악한 죄를 짓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텐데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 아픔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전염병이 이렇게 올 때, 전쟁이 있을 때,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정말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그런 아픔을 치료함 받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또 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이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어서 5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너무너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고 너무너무 부요함이 정말 그 나라에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처럼.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다 잘했지 하나님이 해주셨냐,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을 자꾸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힘, 그 권세, 그 부요, 그걸 갖고 방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니까 2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5년 때에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치러 원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뭐 그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 리비아나 숙이나 구스 사람 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이거 이스라엘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이미 많은 성읍들을 빼앗았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 그 예루살렘을 빼앗으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이거. 저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이거 망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와 영광을 갖고 득죄하였으므로 이 일에 이르렀다. 이거 어찌할까? 그럴 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외칩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상의 손에 너희를 넘겼다.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서 저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겼다. 너희가 이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6절에 보면 그 방백들과 왕이 그때 스스로 겸비해집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이 위기를 만났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간구합니다. 그때 다시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는 여호와께서 스마야에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예루살렘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성읍을 뺏고 그들을 죽이고 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시삭을 통해서 거기에 쏟아지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회개하고 겸비하게 저렇게 돌이킴으로 내가 이 나라를 망하지는 않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 뭐예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한다 그러셨어요. 조금 구원한다. 예루살렘에 다 재앙을 쏟지는 않겠다. 왜 조금 구원할까요? 이들의 죄악이 너무 깊어졌어요. 중간에 계속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여호와의 율법을 외면하지 말라, 듣지 않고 너무 죄가 깊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안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정말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 죄악의 그 잔재와 같은 고통을 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된다. 망하게, 나라가 없어지게는 안 하지만 시삭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거기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걸 깨닫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냥 잘못하고서 죄를 지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간에 권면하고 권면해도 안 듣던 이 왕과 백성, 이 방백들이 애굽의 시삭 왕의 종이 되어 섬기리라. 거기다 조공을 바치고 섬기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가? 세상 사람을 섬기는 게 좋은가? 저들이 깨닫게 하리라. 그리고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도 우리나라에 정말 이 역사의 아픔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속히 정말 이 권세자들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교회들이 죄 가운데서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너무 어리석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해도 듣지 아니하고 이 죄악대로 깊어지면 우리나라는 이런 연단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하다 재난을 겪고 전쟁의 위기도 겪을 수 있고, 이 전염병의 위기는 이미 겪고 있고, 이거 우리가 잘 방역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이 나라에 얼마나 이게 지금 깊이 퍼져 들어갔는가, 이것을 지금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현상에 이르렀을 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미 이 나라 사회 곳곳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의 잔재를 오랜 시간 짊어져야 돼요. 여기 9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많은 금은보화를 빼앗깁니다. 많이 빼앗겨요. 그 영광스럽게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것들, 그들이 소유했던 그 많은 보물들을 많이 약탈당해요. 그리고 계속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고요. 다 멸하지는 않으셨지만 고통의 흔적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용서와 긍휼을 입고 은혜 가운데로 속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죄가 심각하면 그 고통의 흔적이 깊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권세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활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일, 백성을 죄짓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해. 아무리 좋은 권면을, 정말 건전한 의견을 내도 무시하고 악랄하게 권세만을 잡으려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백성이 어떻게 되든 우리 모두가 다 백성인데 백성을 해하는 짓을 행하는 이 권세자들이 꺾어지고 다스려지기를,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조그마한 거, 정말 독약 묻혀주는 거, 그게 무서운 건 줄 모르고 이제 이 나라가 빚더미로 고통의 나라로 들어가도 몇 푼 얻어먹으면 그거 주워먹는 그것에 현혹이 되어서 함께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잘 살게 이루어 놓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 부유함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그 부유함을 갖고 방탕하고 탐욕과 음욕에 빠져서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큰 고통의 흔적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이 백성들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런 세대에 편성해서 탐욕과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이런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잘 쳐서 복종시키며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부모 자녀가, 부부간에, 형제자매 간에 신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이 세상의 죄악에 스며들었어요. 지금도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에 편성해서 잘못 지도하기 때문에 교회에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세속적인 탐욕과 정욕의 교만에 빠져서 혼란한 상황들을 일으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는 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그냥 정말 액세서리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죄의 유혹을 과감히 차단해야 합니다. 교회는 담대히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경건한 가운데 지켜나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고 역사의 짐을 짊어지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우리도 승리하고 이 나라도 승리하고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우리 가정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삶의 처소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대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오늘의 이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어떤 악한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더 진실함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의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